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개념이 자리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이 있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선악 개념을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선악과를 먹은 악함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선악 개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반응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이 나는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봉사도 하고 또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간주하는 그런 경우, 이것이 바로 선악 개념에 의한 자기 판단인 겁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비기독교인, 교회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참 멋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내가 지금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마음을 착한 일하고 또한 양심 바르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신의 행동에서 선한 것을 찾고 선한 행동이 있기에 착하기 때문에 복받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인간 중심의 생각을 내어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선악의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악 개념으로 이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은 살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찔림과 같은 것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까 나와 무관한 일이다 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으로 마음에 철판이 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 그런 모습 볼 때 살인에 대한 계명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살인금지법은 이미 세상의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이 집행한다 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악독한 짓을 했으면 또한 어떻습니까? 사형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다 지키고 있는데, 모든 그 인류의 역사상 바라보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도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누구든지 다 지키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 세계에 이미 다 일반화되어 있고 객관화되어 있고 모든 기정적인 사실인데 왜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넘어서서 또 다른 살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어느 나라든 살인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비록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해도 사람이 죽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이나 가나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거기서 이제 해방의 기쁨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빠져나온 애굽도 또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도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어디에든 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애굽도 가나안도 사람이 함께하는 사회인데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는 것에 누구도 의견을 달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얻어서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듣기에는 전혀 새로운 법이라고 할 수 없고 애굽이나 가나안에도 여전히 그 법을 왜 주시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왜 주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살인의 개념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에서 벗어나서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다시금 살인의 기준을 틀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휴 저 인간 하면서 꼴도 보기 싫어 하는 미워하는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5장에 바라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뭐라고요? 노하는 자, 화내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사람, 공의에서 잡혀가고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세상 법보다 더 수준 높고 강범위한 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수준 있는 윤리와 도덕을 행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해석일 뿐이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요한 1서의 내용도 또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떠냐? 예수님도 알고 요한 1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살인은 묘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미움이 곧 살인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미움이 곧 살인의 본성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 것들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사람이 미움과 시기, 질투, 미움이 시작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인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살인자라 해도 반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살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세상적인 그 법의 기준을 바라보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만이 살인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근거해서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살인은 미움이라는 겁니다. 미움은 곧 살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입장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줘서 치게 하실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을 줘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싸그리 사람의 생명이라고 한 자는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자들은 다 싸그리 진멸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가나안 족속은 진멸당하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계명을 주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 것이죠. 그 계명을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 계명 가운데 6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데 진멸하라. 살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서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죽인데도 어떻습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 믿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에 자세히 좀 어떤 때는 빨리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다 보면은 분명히 앞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또 살인을 하라 하니까 이건 전혀 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그리 인정사정 없이 싸그리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왜 살 가치가 없었을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왜 없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또 이 말씀이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반대로 살인을 명령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모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정된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이 서로 부딪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받고 애굽을 나오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세상 법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간 인류 사회에서는 다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출된 경험이 없는 인간 사회, 이 세상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구출된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대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출된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을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그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출된 은혜의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삶 속에서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언축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서 넘어서서 또 다른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이 또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단지 인간이 모여서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모여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살인의 의미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생명 빼앗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는 법을 세워서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법이고 질서이고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인류 사회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서 넘어서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살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단순한 사람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다른 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언약의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출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출된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 백성들하고 이웃 족속들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출된 백성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이 말씀이 우리와 접목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출된 언약에 된 백성,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 특별한 자리, 아주 축복의 자리, 누구나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자리,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제3의 은총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그들 또한 애국과 동일하게 죽음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했을 때 그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었습니다. 사라지고 그 다음 눈앞에 펼쳐진 것마다 계속해서 원망, 불평만 일삼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존재. 너희들 내가 해방시켜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잠깐 눈앞에 펼쳐진 원망 불평, 먹을 것이 없다, 목마르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늘 원망 불평한 그런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도저히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살아갈 수 없는 그 가치 존재가 광야에서 1세대들은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의 아래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구성된 백성들, 그러니까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것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3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싸그리 다 진멸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피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어린 양의 제3의 은총이 없는 사람들은 싸그리 다 죽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존재할 때의 기준은 어린 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때문에 자기의 기준과 시각에선 너는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세워진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기준이 뭐냐?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이 된다면,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이 된다면 같이 읽어보죠. 살인은 시작. 살인은 단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멸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인하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라고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는 어느 누구든지 피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싸그리 멸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곧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어린 양의 피에 제3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멸시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멸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지 아니한 비신자들,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아는가라는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것들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린 양의 피 하니까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왜 자꾸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살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7장에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이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싸워서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곧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요셉 족속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족속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많아요. 그건 진짜 많았는데, 근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왜? 아니, 우리는 다른 지파들보다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땅에 분배를 줄 때 더 구역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한 것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왜? 이 요셉의 후손이었던 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어느 지파보다 진짜 인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분배를 하니 이게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꽃배기로 두 기업의 땅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요셉 족속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크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자손이 많으면 그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나라의 건세를 말한 것을 또 말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 또한 다른 자손과 동일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 그 족속과 므낫세 지파는 그 한결같이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땅의 분배를 더 많이 달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분배 기업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리는 쪽수가 많아. 그러면 당연하게 그 기업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들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기업은, 이 분배 받은 기업은 여기밖에 없어. 너 욕심내지 마.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 똑같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들은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사기 12장에 가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면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하러 가는 그 족속이 어떻습니까? 자기 족속을 부르지, 자기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조리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멸시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뭐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지 말라.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그들은 살인한 자로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살인한 자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귀한 믿음의 백성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내. 근데 하나님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단 나에게 왜 남들보다 더 헌신, 봉사,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든 일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것밖에 주시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살인이란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서 이 인간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충동이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나의 본성에 충실한 자로 산다는 것이 누구든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에 뻗치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저 인간 본성 드러나네.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살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은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인한 자고, 그 다음 우리 믿음부터 자기의 처지만,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들,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몰라.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가운데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분노하고 그냥 보복하고 한 일들이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의 본성에 충실한 자들. 나의 본성이 뭐겠습니까? 저 인간 악바치니까 어떻습니까? 본성 드러나네.
바로 그겁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형제에 대한 살인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살인하는 일들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을 써내려가야 된다. 사람의 생명만 빼앗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이것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근데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러고 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면 너희들도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한 자는 살인한 자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처지,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 오늘 살면서 그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목사님 난 몰라주냐고 하면서 그렇게 막 원망 불평 섞이는 그런 소리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입장, 자기 처지만 말하는 그런 자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남을 죽이는 그런 살인의 행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이 악한 존재이다 보니까 자기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본성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을 드러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자기의 본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다 가지치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데, 대부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왜 원망 불평이 나오느냐, 내가 또한 왜 원망 불평 가운데서 또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고 있을 때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주어진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도 없어. 남이야 뭐 상처받든지 말든지 하는 그 자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살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 삶이 있었다면 지금 나에게는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원망 불평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원망 불평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시편 116편 말씀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갚지 않았을 때 소원한 것을 반드시 찾는다. 미가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꼭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너 그때 기도했지 않느냐? 그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원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 탓할 것 없습니다. 주위 환경과 주위 사람들 탓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탓이요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드러나서 내가 이런 참 못난 인간이었네 라고 깨닫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결같이 살인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밥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밥 먹듯이 살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형제를 죽이는 그것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멸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3의 은총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은총만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근데 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못 살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은 곧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는 않았나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더 심려를 기울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용서를 필요할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그런 모습 보면은 한결같이 피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자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 그 피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살인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날마다 밥 먹듯이 내가 살인을 행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 일을 제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피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참된 자유함을 아는 사람은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피의 은혜를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 오히려 더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왜 자꾸만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느냐고, 그리고 고통이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그런 자들은 그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보다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멸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아는 것이죠. 피의 은혜를 제3의 은총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처짐만,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피의 은혜, 모든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피의 은혜를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원망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처짐만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왜 우리는 인구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인구가 많이 있었으면 더 많은 기업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 이따가 그 암몬 족속들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어떻습니까? 부르지 않았던 그 이유로 그냥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그 모습 보면 왜 그러냐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것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본성 드러난 것, 분노, 그리고 또한 보복하는 것, 헐뜬 것,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린 것, 이게 다 자기의 갖고 있는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어느 누구든지 살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면 딱 한 가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는다는 말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하나님 은혜의 피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좋지 못한 소리하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계명의 완성이라는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계명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3의 은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앞에 우리의 찬송과 10계명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멸시, 그 다음 두 번째 자기의 처지만 내세우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 본성에 대해서 충실한 자, 이러한 자들이 한결같이 살인한 자다. 그것을 세 가지를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찬송가 앞에 적어 놔야 돼요.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도. 출애굽기 20장 13절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지? 생각이 안 나. 찬송가에는 항상 있어. 살인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지 말라. 피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서 섬깁니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것들 나의 본성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냐. 저도 화를 많이 내는. 그러니까 아직도 부서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절대로 살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피의 은혜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인간으로서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멸시하지 말라. 어린 양의 피를 멸시하는 자는 항상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그리고 또 자기 본성만 드러내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 싸그리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의 생명을 싸그리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피에 제3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싸그리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계명을 주신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그 어린 양의 피의 건세에 대해서 제3의 은총을 안다면 살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